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10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수축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운명을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욕망껏 살아온 시간들을 용납하시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부름에도 응답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죄악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강탈당했지만 끝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허물어진 우리의 이 찌든 심령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삶, 부질없는 다름박질로 헛된 시간을 보내며 허비했던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욕망의 항아리를 쉴 새 없이 채우며 인생의 강물에서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 귀한 시간을 하염없이 흘려보낸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욕망으로 만든 그 주머니를 채워야 했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소유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으며 움켜쥐며 부둥켜 안고 악의 다툼으로 매 순간을 피말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허망한 삶을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욕망의 노예로 사는 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을 찾아 헛된 꿈을 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둘러쓰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허울을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쉼없이 반복되는 이 흑암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줄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노래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마땅히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부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소음에 이끌려 헛된 꿈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머리 숙여 예배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다시 매만져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고 또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저 쏜살같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고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고 맞이할 미래를 미리 아시기에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붙드시는 그 손길을 더욱 세심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확신을 통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평안할 날 없는 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유해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의 존재는 안보의 필요를 우리에게 지속하여 가중시키고 있으며 마을 이장님보다도 못한 정치인들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억지와 무리함은 정치라는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을 곳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이 피난처이며 안식처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젊음과 고통 속에 해나지 못하는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이 보고 배우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허물어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든 교회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씩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감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온통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자기 뜻을 펼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설 곳이 없게 해주시고
이 지구촌이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 유일한 공존의 길임을 함께 배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극악무도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들이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 악한 일을 도모한 세력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받는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십시오. 종교적 탄압으로 억압받는 이웃나라의 상황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란의 여성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형편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연초에 일어난 산불로 겨울을 두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그리고 태풍 피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얻게 하시고 그 얻은 귀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하 23장에는 유다가 멸망에 가던 말기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요시야 왕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만연하던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단행한 일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특히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좀 뭔가 어색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고 하니 그 시대 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모든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어디를 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 백성을 전체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민족 사상을 새롭게 고치시키는, 그래서 민족 전체 개조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왕이고 백성이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 무리까지 무슨 콘테스트 하듯이 앞다투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 버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 상황에서는 이단화가 나타난 셈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잠시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일을 벌려도 제대로 버립니다. 열왕기하 그 22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이제 조금 전 그 말씀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부터입니다. 사실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1년에 한 번 이 성전에 성전세를 바칩니다. 구조적으로 성전에 재원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수리해야 할 만큼 망가진 채로 성전을 방치했던 걸까? 세상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가지지 않고 그게 잘 견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망가졌다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성전은 이곳저곳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명령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게 율법책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편집하는 서기관 사반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이 즉시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한 뒤에 말씀에는 사반이 요시야 왕의 면전에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읽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더니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읽은 부분에 네 옷을 찢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나 보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요시야가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다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에게 물으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이 드릴 제사와 기도의 내용도 미리 그들에게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의 엄중한 상황이, 엄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개판 5분 전인 상황이 곧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곳에 원인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일컬어서 신학에서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와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치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의로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그 일이 맞긴 합니다만 굉장히 살벌하시죠. 그러면서 이 특별한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구절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뒤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성을 짓고 그것을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습관처럼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죠. 바리바리 싸들고 헌금하고 돌아오는데 이러다가 이건 나라가 거들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만 자꾸 가다 보면 전부 유다의 왕 르호보암한테 마음이 뺏기게 될 것이고 필경에는 나를 죽이고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를 꾸미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매년 먼 길을 가서 예배 드리려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더 훨씬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둡니다. 과연 왕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은 백성들이 단에 가서가 아니라 단에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마치 이게 쿵짝이 잘 들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귀찮던 판에 왕이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둔 장소를 한번 봅시다. 베델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죠. 자기 시조인 야곱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시험을 한 뒤에 돌을 세운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더 명분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단은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그 단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관광객은 전부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굳이 백성들이 그곳까지 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 그 단이 헬몬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자, 단 끝에서부터 헬몬산으로 산을 잇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북쪽 끝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굳이 그곳까지 갔다는 말을 말씀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앞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는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은 판을 버려 주었고 백성은 그 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을 말합니다.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 하나를 지은 게 아니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로보암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에 이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이 저주합니다. 그게 이 사건 바로 뒤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맘대로 악한 짓을 벌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너네 이제 죽었다 앞으로 봐라 큰일 날 거다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이죠.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다윗의 집에 자, 그로부터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가 행할 일에 대해 그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0년이 지난 열왕기하 23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그 산당을 불살랐습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치어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고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판단으로 세웠던 제단이 이렇게 예언대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단을 제조했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죠. 말씀을 보면 그때는 수없이 많은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규모로 그것도 국가 주도로 세워진 제단이었지만 그 제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가 여로보암이 자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세운 제단은 단순한 개인의 이탈이나 그의 단독 범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이 궁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난사될 때에 주변에 피해를 우리가 입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 여러분의 상황을 예시로 들지 않았습니까? 그 모주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그의 행동은 명백했습니다. 이 일이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단에 세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건국 초기 이 같은 짓을 통해 모든 백성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건국 이념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자세히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더라. 자, 그가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 제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정한 제사의 방식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베델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우던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이 바로 여로보암이 행한 이 모든 행동들과 너무나 부합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만 가지의 율법들 한순간에 여로보암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큰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요즘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방탄소년단 그 BTS의 구성원에 대해서 가벼운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밖에 나가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몰려 맞아 죽습니다. 이게 무슨 고양이가 강아지 살을 훔쳐 먹다가 배탈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감이 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 앞에서
잘 나가는 어떤 스타나 아이돌 그룹 같은 이렇게 비난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이 공개된 그 소셜 네트워크망에 그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소위 그들 말로 테러가 들어옵니다. 대중문화가 가진 성격상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이런 문화가 획기적으로 번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저는 텔레비전이 막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층이 방송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오빠 부대라는 말을 처음 창출해낸 가수 조용필 씨의 화려한 복귀가 그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꽃피는 동백섬에 그 부르다가 마약 때문에 수감됐었죠. 감옥에서 절치부심하고 새롭게 나왔죠. 그때 이 조 씨가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면 그때 막 비명 소리가 사방 천지에서 나오죠. 그 뜸 들을 때 오빠 하는 그 비명 소리. 그때부터 오빠 부대라는 말이 등장했었죠. 이런 현상은 이후 마른 숲에 불 붙듯이 엄청나게 번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고 영향력 충만한 대중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딸 아이를 키우던 집들은 이런 아이들의 성향 때문에 곤욕을 치른 집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문화가 요즘은 정치권으로 번져서 특이한 현상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른바 팬덤이라는 겁니다. 팬덤은 신조어가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수, 배우, 운동선수 따위의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뜻하는 그런 본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정 정치인을 비이성적으로 따르는 행태를 지칭하는 특정 용어로 마치 신조어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마치 그 대상을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보다 더 열광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팬덤의 대상을 향해 울고불고 하는 것은 예산일이고 거의 그 대상과 희노애락, 생사여탈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팬덤의 그 대상을 향해서 욕하거나 비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가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그 정도까지 하겠냐,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었죠. 물론 저도 지금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어른들은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는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급변하는 것을 몸소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기분을 쉽게 표현합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금방금방 그렇게 옮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제단을 만드는 일,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만드는 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 경배의 표현이 유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만드는 방향과 목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 방향과 목적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로보암의 행동과 같이 자신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점차 이 제단 설립의 목적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인 제단이 변질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대상, 그 대상의 포괄적 개념이 바로 뭐다? 우상입니다. 올바른 제단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라고 정의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극악한 종교, 그리고 음행을 주된 목적으로 진행되는 죄의식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 인간 내면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현장,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어 표출되는 음행의 장소, 바로 그 음란의 현장입니다. 결국 우상, 즉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떠나서 머물게 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형태, 정해진 형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죄의 속성을 따라 만들어지는 셀 수도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제단을 만드는 행위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인간들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더욱 버라이어티한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기도 하고, 주식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고. 이전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들 중에 일부는 만날 매주 모여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아니고 이 땅 저 땅 보느라고 제일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팬덤이나 스타에 열광하는 시대의 현상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집중된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아갈 방향의 목적이 되는 삶은 그 모든 과정과 목적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의 삶은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모든 호흡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 삶의 목적과 방향도 틀립니다. 스타를 찾아가고 정치인을 찾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세상의 욕망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삶을 바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시선을 강탈당하고 고정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이유,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이 예배가 되며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쌓는 제단을 통해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위해, 즉 우리의 욕망을 위해 헛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제단을 쌓은 결과는 허망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매주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사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된 우리의 시선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인생의 순간에 참된 제단을 만드는, 즉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만 가지로 기록하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죄를 위한 제단에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의 결말은 종국에는 그 제단을 만들며 지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무시로 점검해 보십시오. 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 없이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그것은 죄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제단이며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단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 제단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은 유사일로 수없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 산을 안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시도로 수많은 도구를 제단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단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의 원천이 되었고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드는 일 외에는 허망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허망한 죄의 제단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여 의와 진리의 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업의 복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자녀 손이 복을 얻으며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건져 주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풍족하며 기쁘며 소망 있는 삶으로 화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성숙자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할 계획입니다. 네, 김선생님, 김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양 집사님 고개를 드십시오. 네, 우리 금요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점심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강력히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외삼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 외에도 기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은혜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은 우리 박준규 회장님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미국에서 회장님 생신에 맞춰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당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기 좋았던 수많은 제단을 쌓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시선을 고정하고 참된 제단을 쌓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